오늘 7월 19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또 우리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 집에서 또 처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속히 함께 모여서 주께 영광 돌리는 길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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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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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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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교독문 16번입니다. 시편 63편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권능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이 시간 이근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나고 시간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20년 상반기 동안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저희 교회와 성도들의 건강과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저희들은 불평하며 두려워하며 위축된 마음으로 기도와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직도 혼란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죽고 일상의 생활들이 멈추어 있습니다. 만불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을 줄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에서도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고 기도하옵기는 우리 성도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시간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모든 기도들이 응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위에 세워주신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과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급변하는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실 때에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 이끌고 나온 주의 자녀들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자리에는 함께하지 못하나 지금 이 시각 각 가정에서 드려지고 있는 모든 가정 예배들마다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에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예배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 헌금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헌금은 지난 수요일 7일부터 지난 토요일 11일까지만 교회에 도착한 헌금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이후에 헌금하신 분들 명단에 빠져도 다음 주에 헌금 명단에 올라가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일 동안만 헌금하신 내용입니다. 사무실 시간 확인하시고 많이 필요하신 것 있으시면 교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개인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교회 연락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부분의 일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만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울이 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의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인간적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적인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적인 사람, 좋은 의미죠. 인간적인 사람, 또 인간적인 교황, 좋은 말이죠. 또 인간적인 대통령,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인간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적이라는 말은 사람의 기대에 맞추는 혹은 사람과 굉장히 가까운 노멀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그 제목을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이라고 썼는데요. 이 말을 처음 쓴 사람이 니체입니다. 니체가 이 제목으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근데 니체가 말한 인간적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인간이 자유로워진 의미입니다. 인간이 자유로워진. 어디서부터 자유로워졌냐 하면 종교로부터 자유로워진 인간, 그 인간을 인간적인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종교로부터 자유로워져야 참된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과 학문을 통해서 종교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정말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진짜 자유로워지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무진 애를 쓰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요구하신 것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멸하라는 말의 의미는 남녀, 성인, 남자만, 군인만 죽이는 게 아니라 성인 여자도 죽이고 그리고 소와 아이들도 죽이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시해서 말씀하십니다. 젖먹이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거기다가 소와 양 그리고 낙타까지 모든 살아있는 숨쉬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일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순종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이렇게 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좋은 것은 다 남겨두고 좋지 않은 것은 다 진멸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십니다. 사울을 떠나십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셔서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후회한다. 왜냐하면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사람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는 말을 듣고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옵니다. 사울을 찾아와서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냐고, 왜 그렇게 했냐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가 대답하는 말이 있는데요. 두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그가 백성의 편을 듭니다. 자,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5절을 말씀해 보시면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남겨놓은 것을 말하는 거죠.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백성이 그런 소, 양 좋은 것을 이렇게 남겨놓은 것은 우리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20절 보십시오. 20절에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는데 백성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백성의 탓으로 돌리는 것 같은데요. 이 말을 가만히 보면 그 전후 사정 전체를 보면 그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편이 아닌 백성의 편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 좀 살찐 것, 좋은 것, 이것 좀 사람이 가지면 안 됩니까? 꼭 다 죽여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명령하셨지만 우리가 보기에, 백성들이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좋은 거, 그 좋은 거는 좀 남겨놓고 우리가 갖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이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이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려고요. 그 니체가 말한 것처럼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매여 살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탈출해 나오는,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의지대로 뭔가를 표현하고 또 뭔가를 결정하는 것, 우리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울이 그런 시도를 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자유함이 정말 자유함으로 끝날까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탈출해 나와서 자유를 얻으려고 했지만 사실은 이 탈출이 사람의 종이 되는 것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24절을 보시죠. 15장 24절에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렸다는 말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 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사울이 24절에 보시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그가 왜 그랬는지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 이 사람에게 찾아온 것은 완전한 자유가 아니라 또 두려워하는 상대가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그에게 새롭게 두려움의 상대가 생겨난 것입니다. 백성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15절을 보십시오. 25절에 보시면요.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가 갑자기 나와 함께 가서 하나님께 경배합시다. 예배드립시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가 갑자기 사무엘에게 같이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그럽니다. 사무엘이 그걸 거부합니다. 같이 안 가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배드리는 거 소용없다 그럽니다.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가려고 하고 가는 그 사무엘을 옷을 붙잡으니 옷이 찢어졌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가 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줬고 하나님의 마음을 변개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버림받았습니다. 그럽니다. 근데 그 말에 대해서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사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가서 예배드립시다. 나와 함께 가서 예배드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자기를 기름 붓고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이 사무엘이 함께 감으로 백성이 여전히 백성에게 여전히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나를 높여 주십시오.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서 함께 예배드리십시다. 함께 예배드림으로 자기를 높여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사울은 완벽하게 백성의 노예 같은,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사람을 신경 쓰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 사울의 모습이 요즘 우리 정치인들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유권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유권자들이 싫어하는 것은 절대 하지 않고 유권자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모습을 포장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이 사울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유하려고 했는데 이 자유함이 진정한 자유함으로 온 게 아니라 오히려 백성의 노예가 되는, 그래서 백성의 말을 총정하고 백성의 이미지, 백성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를 신경 쓰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울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그 백성을 통해서 자기가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갈멜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기념비를 세웠다는 말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옛날 왕들이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전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훈장 같은 걸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이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승전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 하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사울은 계속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14장 마지막 절에 가면 사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47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른 후에 블레셋과의 전투 다음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요나단에 의해서 전쟁에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성경은 아주 짤막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성공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승리했습니다. 이 사람이요. 그래서 48절에 보시면요.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여러분, 이게 그 사울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나고 그 다음에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고요. 이 14장과 15장 사이에 사울은 수많은 전투를 했습니다. 수많은 전투를 했는데 모압도 이기고 암몬도 이기고 에돔도 이기고 블레셋도 또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번 전투, 두 번 전투해서 이긴 게 아니라 여러 번의 전투를 하면서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의 승전비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14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제일 마지막 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한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14장 52절입니다. 14장 52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런 짓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계속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블레셋은 이 사울은 계속해서 전투를 하고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주변에 힘이 센 사람, 그리고 용감한 사람, 전쟁을 잘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누구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기 주변에 다 모아서 자기 옆에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14장이 끝나고 15장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자기 옆에 힘센 장군도 있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전쟁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책략가도 있고 무기를 잘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무기를 잘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사울 옆에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하는 겁니다. 모압도 이기고 암몬도 이기고 에돔도 이기고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사울은 왕으로서의 그 위치가 아주 견고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5장에 와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자 이 사람이 갈멜에다가 자기의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념비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이 기념비는 이런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가 결정한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모으고 전쟁을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준비하고 그 용감한 사람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한다고 하는 그 왕으로서의 자신감, 내가 이렇게만 하면 이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 자신감이 이 사울에게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백성들이 그런 자기들을 따라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은 중요하고 자기 백성 편을 드는 거죠. 자기 백성이 원하는 것을 다 줍니다. 또 백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첫 번째 이유의 반대입니다. 그것은 사울이 실패한 겁니다. 사람 때문에 실패한 경험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15장인데요. 사울이 첫 번째 전투를 한 것이 11장입니다. 그런데 11장에서 암몬 사람 나하스와 전투를 했는데 그 전투를 할 때 기억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명령을 했을 때 사람들이 몰려 나왔는데 얼마나 많이 왔냐면 백성이 30만 명이 몰려왔습니다. 30만 명이 몰려왔고 유다 사람들도 3만 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0만 명을 데리고 나가서 나하스와 전쟁에서 그 전투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사람의 30만 명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암몬 사람 나하스와 전투에서 반나절 만에 그들을 물리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투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전투가 바로 13장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투였습니다. 사울은 이 전투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명을 데리고 나갔냐 하면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3,000명만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 3,000명도 반으로 나눴습니다. 자기와 2,000명, 자기 아들 요나단과 1,000명. 그리고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전투를 시작했는데 그 블레셋의 숫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병거만 3만 대. 그리고 마병이 6,000명. 거기다가 백성의 숫자는요, 그 블레셋의 백성의 숫자는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다고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쳐들어왔습니다. 자기는 3,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상대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이걸 보고 백성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숨고 흩어지고 도망가고. 그래서 이 사울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게 쭈그리고 숨어서 있었습니다. 다행히 요나단이 용기를 내어서 그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했는데 이 전투를 통해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트라우마가 저는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이 생각한 게 뭘까요? 첫 번째 전투 30만 명이 나왔습니다. 이겼습니다. 두 번째 전투 3,000명 데리고 전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투를 통해서 사울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생겼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왕인 자기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숫자라는 것이죠. 백성의 숫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은 것,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를 돕기 위해서 나오도록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요구하는 것은 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백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백성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 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다 멸절하라고 했는데 백성이 보니까요, 좋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그 백성이 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사울은 다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자기의 백성, 자기와 함께 전투에 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하면 자기의 성공의 기반입니다.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렸을 때 자기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기초가 되고 그의 미래가 되고 그의 현재가 되는 것은 오로지 사람의 숫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백성의 편을 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 사울처럼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 내 친구, 내 형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이익을 보기도 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내 이름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내 이름이 낮아지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내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힘의 원천이니까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죠. 돈도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실 돈이 많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또 돈이 없으면 불행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 힘을 돈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돈을 우리는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돈이 소용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돈 없이 얼마나 살 수 있다?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에 있는 한국신학대학 한신대라 그러죠. 그 한신대 교수로 계시는 임석민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돈의 철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돈의 철학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걸 이야기해요. 중요하기보다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와, 이 말 맞다 하는 생각, 정말 동의가 되는 한 파트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후에 겪는 최악의 일 한 가지가 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노후에
절대 겪지 말아야 할 최악의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돈 없는 거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절대 겪지 말아야 될 것, 돈 없이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셰익스피어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돈 없는 젊은이는 되어도 돈 없는 늙은이는 되지 마라. 셰익스피어도, 중세를 살았던 셰익스피어도 나이가 들면 돈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동감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를 살았던 어떤 영적인 그 지도자들이 있는데 김수환 추기경하고 법정 스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강조한 것이 있는데 그게 그 무소유 아닙니까? 무소유하게 살아야 되고 또 비우며 살자 이런 것을 다 이야기했는데 그 다 헛소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많이 가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노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서민들이 나이가 들어서 돈이 없으면 얼마나 비참해지는데. 여러분, 작년 한 해만요,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줬다가 그 재산을 다시 반환하는 청구 소송이 있더라고요. 그 소송이 수백 건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물려줬습니다. 집을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줬는데 자식이 부모를 돌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모가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그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법정에 소송한 게요. 수백 건입니다. 수백 건. 돈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굳이 이렇게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돈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향력을 떠났지만 그가 자기의 삶의 기본이 되는 그 자기 백성 밑에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우리가 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사람 밑에 가 있거나 아니면 돈 밑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강. 요즘은 이 팬데믹 사태 때문에 건강을 얼마나 우리가 챙깁니까? 여러분,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 잃어보십시오. 행복하지 못합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다큐멘터리 중에 넷플릭스에서 나온 그 다큐멘터리 중에요. Father, Soldier, Son이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이것은 오래전에 아프가니스탄에 나갔던 그 미국 군인을 이 사람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나가서부터 최근까지를 쭉 찍은 거예요. 몇 년 동안 찍은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레인저 부대 소속 군인인데요. 아프간에 갔다가 총을 맞았어요. 다리를 잘라요. 건강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버려요. 그 사람이 정말 불행하게 살아요. 그걸 그대로 보여주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요. 와, 이 건강 잃어버리는 게 이게 굉장한 거구나.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면 자유를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면요, 돈 노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한다고 하더라도 돈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건강의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사람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사울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지불해야 될 대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울은 전쟁이 나면 그 전쟁에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기 때문에 전쟁에 나온 사람들에게 대가를 줘야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줘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돈을 두려워하고 또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돈을 잃어버린 것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돈이 내 인생에서 떠나가면요, 인생 전체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 잃어버리면 내 인생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마치 자기 백성이 자기를 떠나가는 것을 무서워해서 그들의 노예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사울의 실제의 삶입니다. 사울의 인생의 실제로 미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울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지금 보는 세상만 바라봅니다. 보는 세상만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해서 백성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사울의 실제의 그의 인생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를 칠 때요, 30만의 군인, 30만의 백성이 나와서 싸웠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블레셋과의 전투도 백성이 겁이 나고 흩어지고 도망가고 숨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두 사람, 요나단과 그의 하인이 사람의 숫자에 많지 않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갔을 때 그 전투에 승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암몬 전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암몬 전투도 하나님께서 이기기로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만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 돈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고 또 사람도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불행합니다. 이거 인정합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그렇습니다. 돈 없으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돈이 없으면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그 돈에 대한 걸 이렇게 보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연구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요,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돈이 계속 늘어나야 된대요. 돈이 계속 늘어나야 된대요.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만 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답니다. 돈이 나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는, 하기 위해서는 돈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돈이 정체가 되어져 있으면, 돈을 버는 것이 정체가 되어져 있으면 더 이상 행복하지가 않대요. 건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강도 내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건강을 유지한다는 거 없습니다. 사실은 건강은 나아지지 않으면 이게 퇴보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건강이 계속해서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면요,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이 나를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계속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사람 안에서 내가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요, 사람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은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실체는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의 실체는요, 무한히 늘어나지 못합니다. 돈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어떻게 무한히 늘어납니까? 돈은 무한히 늘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모든 조건이 나와 딱 맞아서 그 돈을 벌 수 있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때라는 것은 항상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천하 없는 사람도 계속 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줄어듭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어떤 사람도 철인 삼각 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3종 경기를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올림픽에 나가는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신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가다 보면 그 건강도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의 만나는 그 경계를 계속 넓혀가는 나이가 있는가 하면 어느 순간 되면 이게 딱 정해지죠. 더 이상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없고 새로운 사람 만날 수 있는 능력도 되지 않고
또 새로운 사람 만날 수 있는 처지도 되지 않는 그런 나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아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사람들의 마음은요, 내가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고 내 육체가 더 이상 건강해질 수 없다고 생각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전쟁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사람들 계속 모아나가죠. 여러분,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울이 계속 이것을 할 수 있나요? 전쟁을 위해서 계속 자기 옆에 장군들, 싸움 잘하는 사람들, 용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계속 모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누구냐면 다윗의 등장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용감한 사람입니까? 이 다윗이 사울의 부하가 되었습니다. 그가 부하가 되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부하가 되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몰리죠. 그랬더니 다윗이,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씁니까? 자기가 사람을 끊임없이 모아서 자기의 권력을 계속 늘려나가면서 전쟁에 계속 할 수 있는 처지가 사울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15장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아주 악독한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처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사울에게 뭔가 삶의 전환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울의 삶에 뭔가 전환기가 필요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울에게 매우 좋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사울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하면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을 치르고 그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했는데 백성들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전쟁은 공짜로 나가야 됩니다. 백성들이 원해도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떠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사울이 전쟁을 나가도 전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 전쟁에 함께 나가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그들에게 헌신하고 용감했던 사람들이 충분히 떠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합니다. 이게 사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두려워하는 것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이 말씀에 순종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사울에게 얻어지는 것은 이것일 것입니다. 전쟁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임을 그가 배웠을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사람이 돕는 게 아니고요. 용감한 사람이라든지 사람의 숫자가 자기를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셔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더 나은 승리를 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더 좋은 결과를 얻게 하셨을 것입니다. 사울이 예측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전쟁이 전적으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그들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사울은요,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에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전쟁에 호응해 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그 전쟁에 나가서 몇 사람 데리고도 얼마든지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백성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백성으로부터 자유한 삶, 그 참된 자유를 이 사울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종 되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건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는 우리의 건강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얼마나 많이 신경 쓰시고 얼마나 마음을 쓰십니까?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는 또 지금 이때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내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내 수입이 줄어들고 앞으로 이게 회복되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얼마나 마음을 쓰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돈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건강 걱정하고 건강 염려하고 돈 걱정하고 돈 염려하고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이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정확히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울은 백성 염려하고 백성 걱정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물론 백성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다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는 자유롭지 못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벗어날 수 있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참아오시다가 여기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으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는 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의 종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멸하라는 명령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지금 우리가 돈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건강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우리의 사업을 염려하고 우리의 돈을 걱정하고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에 보시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는 거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병이 있는 거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가난하게 살라는 말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가난하게 살라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돈 염려하고 사람 염려하고 그 걱정하고 사는 게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내 왕 되시고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 삶 사시면 됩니다. 산상수훈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가르침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한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보내신 이가 항상 나와 함께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가 나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을 내가 행하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함께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 진리가 뭘까요? 진리.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인간이 이 땅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사람은 이 세상에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건강의 노예가 되든지 돈의 노예가 되든지 사람의 노예가 되든지 그 안에서 숨도 쉬지 못하고 사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듯이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며 이 세상에 속박된 인생이 아니라 돈으로부터 자유하고 건강으로부터 자유하고 사람으로부터 자유한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참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한번 참된 자유를 생각하시고 또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것을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해서 나오면 이 세상에 노예가 되고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이 얼마나 숨막히는 삶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종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종되지 않게 하시고 돈에 종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건강에 종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되어서 자유로운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한장하시겠습니다. 313장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돌아시네. 죄악 벗어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날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영혼에 새기게 해주셔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종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돈에 종되지 않게 하시고, 건강에 종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 종되지 않게 하시고, 염려에 종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는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우한 폐렴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병 걸리는 사람 없게 하시고, 한 사람도 사업을 닫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에 종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